되셨으면 사인 주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제 저를 거의 다 보셨고 오늘 또 처음 뵙는 분이 계셔서 유튜브로 보셨는지, 어떤 분 유튜브 보면서 그러더군요. 역시 작구만 키는. 왜 그런 것만 봐. 우스갯소리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뭐 한참 목회로는 형님 누님들이시고 또 목회 선배이고 한참 동생 목사지만, 짧은 목회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을 한 권 한 권씩 다 가리키고 섬기고 있는 목사로서 느끼는 게 있어요. 거의 다 목사님이시죠. 물론 성도님도 해당되는 얘기니까 잘 들으시고요. 요거 조금만 켜주세요. 제 목소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볼륨 좀 높여주세요. 네, 볼륨만 높여주시면 돼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목사나 성도나 자꾸 남의 약점이나 허물이 먼저 보인다. 이건 신령한 게 아니고요. 율법주의 영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다시 할게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서. 나는 예리해서 저 사람의 실수와 허점이 먼저 보여. 이거는 신령해서가 아니고요. 영성이 율법주의라 그런 거예요. 혹시 어머 내 얘기인데 하는 분은 아무도 모르게 빨리 끄덕여봐요. 시작. 다시. 혹시 나 그런 성향이 있다. 빨리. 은혜의 영성이 지배하면요, 물론 단점도 보여, 허물도 보이고, 근데 은혜의 영성이 지배하면요, 귀하고 아름다운 게 크게 보이고 먼저 보여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메섹까지 가는 그 도상, 즉 언덕에서 예수 잡아 죽일, 예수 잡다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네, 그런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감옥 보내려고 다메섹 언덕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그가 3일 동안 눈이 멀고 3일 동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비늘이 벗겨졌을 거예요. 문자 그대로 믿어요. 그런데 거기는 단순히 육신의 비늘이 벗겨졌다던 이상의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의 평생을 지배했던 영성, 율법주의 영성이 예수를 만나 3일 동안 눈이 머는 그 3일 안에 옛자가 다 죽어지고 이제 새 자로, 거듭난 자로 살게 되는 기간 3일을, 요나와 같이 3일을 동일하게 맞춰서 신구약이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물론 완전히 죽은 건 아니지만 3일에, 그것도 예수님도 3일에 갇히셨고, 그래서 요나의 예도 그렇고, 이미 설교가 들어갔어요. 요나의 예도 그렇고, 또 바울의 예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의도 그렇고, 이 3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내 기준, 내 영성, 나만의 생각, 나의 의, 이런 것들을 죽이는, 네, 깜짝이야. 네, 죽이랬더니 저를 죽이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 3일은 그냥 3 days라는 그냥 시간적 3일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그걸 인정하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신구약 전체를 보면 이 3일은 꼭 3일일 필요는 없고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나 스스로 내가 세웠던 내 기준들이 죽어가는 상징적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3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3일이 1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자기의가 너무 세서 이 3일이 20년이 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40년을 했는데도 이 비닐 쓸데없는 자아가 안 부서져서 아직도 이런 3일을 겪어내고 있는 철없는 목사도 있고, 이해하셨어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어느 한 본문 가지고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가 아니고,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3년 4년째 섬기면서 창세기부터 최근에 이사야까지, 신약은 이미 다 끝났고요, 한 48번째, 47번째인가 8번째 한 절도 안 빼놓고 다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주로 형님 누님들이 많으신데요. 어쨌든 성경을 거의 한 열 몇 권만, 한 18권만 가리키면 이제 66권을 한 장도 안 빼놓고 다 가리켜 보게 되네요. 제게 오시는 분들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사당총신, 광나루 장신, 침신, 순복음, 감신대, 성결신학교, 이렇게 메이저 신학교들 다 오세요. 그분들 학위도 다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학위 있는 것과 성경을 아는 건 별개의 문제다. 성경을 다 가리키고 거의 이제 3분의 2가 넘어서 48번째 가리키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피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된다. MDB 다 하셨을 것이고 때로는 TH에 PhD, THD 이렇게 신학 박사 과정도 밟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또 이런 걸 교수님들이면 건방진 놈 이렇게 욕하실래네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그리고 저에게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학위들 다 있으신데 느끼는 건 신학교 공부와 성경 자체를 배우는 건 목사님 별개네요.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참 잘하시네. 저는 가장 소중한 주님? 나 오늘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짧은 인생 51년 살았지만, 물론 제 인생의 4분의 1밖에 안 살았지만 못 알아들은 거예요? 200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짧은 인생 살았지만 처음 들었는데 가장 소중한 주님, 너무 좋네요. 이번 주 우리 성도들한테 한번 같이 해야겠다 싶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어제 저녁부터 찬양 인도하신 거를 들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후렴구가 있어. 본인만의 독특한, 제가 2번 만에 파악했는데 불 막 이런 게 들어가. 그 사이사이에 좋아요. 좋은데 제가 보는 가장 큰 불은 말씀의 불. 원장님하고 어제부터 직접, 물론 전화통화는 몇 번 했지만 직접 만나서 이렇게 뵙고 얘기를 어제부터 하는데 거의 저는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원장님이랑 저랑 같은 종자구나. 그러니까 말씀, 그리고 십자가 좁은 길, 어떻게든지 신부로 서야 하는 것, 그런 길을 같이 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를 부르신 이유도 오랫동안 이렇게 큰 능력과 은혜가 있으셔서 그렇게 사람들을, 영혼들을 섬겼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폭적으로 동감을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이런 은사사역이나 능력사역이나 신유, 입신사역, 투시사역, 축사사역, 예언사역 다 좋아요. 저도 인정하고 사모하고 갈급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은사사역, 예언사역, 축사 내지 이런 사역, 환상사역, 방언 통역사역은 어떤 성격을 갖냐면 귀한데 너무 침체된 사람들을 한번 너무 깔아져 있으니까 그걸 한번 확 일으키는 기능, 선한 기능을 해요. 그리고 없는 것보다는 좀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조심스럽지만 있어요. 저렇게 왜곡된 신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 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왜 그거를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누가 그래. 물론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누가 해. 개풀을 누가 뜯어먹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걸 왜 부정해. 하도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에 통역하고 예언하고 입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하도 초등학생 때부터 늘 있어서 저는 초등학교 때 어르신 목사님들은 다 그러는구나 그랬는데 고등학교쯤 오면서 아닌 걸 알았어요. 그 은혜가 아무나 부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하도 그런 사람이 저한테 예언하고 막 통역해주고 그래갖고 늘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창세기 1장 갖고 하려고 하는데 미리 서론을 깔아둔다면 그런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은사사역은 너무 깔아지고 너무 침체된 사람을 한번 확 일으키는 닌게르 하여튼간 그거야. 영양주사야. 근데 매일 영양주사 맞아요? 매일 휘발유 뿌려요? 한번 일으키려고 영양주사가, 한번 일으키려고 닌겔 주사가 필요하지만 매일 휘발유 뿌릴 수 없고 매일 닌겔을 꽂을 수 없듯이 그 다음에는 한번 일으켜 세우면
후속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계속 장작을 넣어야 하는 거라고. 그래서 계속 장작이 타가 있어야 그 휘발유도 의미를 갖는 거지, 탈 장작이 없는데 휘발유만 계속 뿌려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목사님들 많으신데 이제 목회를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휘발유는 이 장작이 계속 공급되는 것 중에서 한 번 더 확 타오르, 한 단계를 뛰어넘으라고 가끔 한 번씩 뿌려주는 순기능을 갖고 있으나 휘발유에 의지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 장작을 계속 지속, 그것도 양질의 장작을, 좋은 말씀의 장작을.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은사사역이나 능력사역은 1년에 한두 번 큰맘 먹고 전 식구가 외식을 하는, 몇십만 원 깨지죠. 그러한 1년의 외식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정말 키우는 건 1년에, 2년에 혹은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하는 외식이 내 아들을 키우고 내 딸을 키우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같은 엄마의 된장찌개, 별거 아닌 것 같은 엄마의 김치찌개, 그 김치, 파김치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내 양떼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엄마가 사랑을 담아 주는 평범한 그 새끼의 양식이 그 양떼와 자녀를 틈실하고 든든하게 키우는 거지 외식이 키우는 게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외식을 부정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목회를 이제, 죄송해요, 뭐 목회로는 한참 선배고 형님들 누님이시라는 걸 제가 잘 아는데 이게 너무 건방지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리 동생 목사가 섰어도 마이크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동생이 아니라, 남동생쯤 되겠죠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혹시 받아주신다면 이거를 명심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부정하고 초대교회 끝났다 하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상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인정하고, 그렇지만 모든 은사의 은사는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이 분명해야 은사가 더 강력해지고, 말씀이 분명해야 사단이 뭐 이렇게 저렇게 성령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도 말씀으로 분별도 가능하고, 이미 주신 은사, 강력한 은혜, 이런 것들 정말 롱런하고 더 예리해질 수 있으려면 잠언 27장 17절, 잠언 27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죠? 말씀이 강력해져야. 그러므로 내가 예를 들어 수치화하는 게 웃기지만 그냥 예화를 들려고, 내가 말씀의 은사의 능력이 이 정도다. 그러면 이것이 보호를 받고 이단 시비에 걸리지 않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은사의 분량이 이 정도다. 그러면 이 말씀의 분량이 내가 갖고 있는 은사의 분량보다 최소 10배는 커서 이 은사를 압도할 수 있는 말씀의 실력이 압도하여서 그거를 방해받지 못하도록, 저렇게 말씀이 분명한 분이 행하시는 은사사역은 절대 잘못된 것이 일 수 없다라고 다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요. 너무 세게 하긴 것 같아서 좀 부드럽게 할게요. 것이라고요. 네. 자, 갑니다. 이 말을 왜 썼냐면, 여러분 이따가,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이따가 어떤 분이 유튜브 좀 어떻게 공부할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이 늘봄 기도원, 인천 늘봄 기도원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금요일까지 5번이잖아요. 이제 4번 남았네요. 그러면 이 모든 영상을 한 2, 3일 안에 대전 가서 다 올려놓겠습니다. 그냥 다 공짜로. 그러니까 어제 못 들으신 분, 또 내일 아침, 오후에 못 오실 분, 이런 분들 자기가 빠진 거, 그런 것들 다 들으실 수 있도록 올려놓을 거고요. 제 이름을 유튜브에, 제가 유튜브가 뭔지 이렇게 설명했더니 한 80 먹은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요즘 새로 나온 투브냐고 막 유튜브 치셔서 유석영까지 치면 무슨 이상한 사업 하시는 사장님도 나오니까 목사까지 치시면 저랑 똑같이 키 작은 사람이
생긴 사람이 딱 떠요. 그게 136개 동영상이 있어요. 제가 한 4, 5년 전부터 해외 집회부터 국내 주로 목사님들 가리키는 사역을 한 4, 5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다 찍은 걸 올려놓고 있는데요. 이 136개 들으시려면 아마 몇 달은 걸리실 것입니다. 분량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 찾아서 들으시고요. 굳이 순서를 아까 어떤 분이 물으시던데 굳이 말한다면 제 동영상 중에 오늘 저녁, 어제 저녁, 오늘 저녁, 혹시 내일 저녁까지 하게 될 구약관통, 유석영 목사 치고 구약관통 치면 이게 제일 많이 한 강의이기 때문에 다 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먼저 들으시고요. 순서적으로. 이게 성경을 뚫어내는 기본입니다. 어제 저녁, 오늘 저녁 할 거. 예? 오늘 저녁도 꼭 오세요. 하여튼간 오늘 저녁 안 오시는 분은 제가 선포하기를 먹는 모든 것은 다 허리로 갈지어다. 남자분들은 뭐 나 이미 허리로 다 가서 뭐 난 별 필요. 제가 그 남자 오늘부터 오늘 저녁 때 안 오시고 드시는 모든 것들은 다 먹는 게 아니구나. 오늘 저녁에 안 오시는 분은 이제 머리카락이 큰 광채가 있을지어다. 알아들으신 거죠? 그래서 이것부터 들으시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강의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습니다. 꼭 들으세요. 지금 책이 도착해서 17권을 다 갖다 놨는데 이것도 이따가 소개할게요. 뭐 책상 서라고 온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순서로 나머지부터 3번부터는 영적으로 땡기는 거 너무 재밌다는 그냥 아무거나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개괄한 거고 한 본문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권씩 한 권씩 다 들어가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들으시고요. 빨리 진행할게요. 죄송해요. 그 구독 있죠, 구독. 예? 요 구독 있죠,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저의 구독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핸드폰 기기마다 좀 다른데 제 핸드폰은 좀 옛날 거라 구독을 2번이나 3번 누르면 이게 종 모양이 떠요. 그거를 틱 누르면 이제 모든 유석영 목사가 올리는 동영상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떠. 그러니까 종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종 모양이 딱 나와요. 여기까지 뜨면 이제 제가 올리는 모든 동영상을 여러분이 안 찾아 들어도 제가 올리는 즉시 설거지 하다가도 띵 그러면 유석영 목사 새 동영상 올렸음. 그러면 그냥 제가 올릴 때마다 1초 만에 그 문자가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바빠서 언제 이거를 또 올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올리면 가위가 종 모양이 뜨고 요즘 새로 나오는 핸드폰은 그냥 옆에 아예 종 모양이 있어서 이걸 누르라고 하고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싫으시면 말고 어떤 분이 좋아요를 엄지 이렇게 밑으로 눌러가지고 나 진짜 절망했는데 좀 벗어도 되겠죠? 이따가 제가 좀 더우면 벗을게요. 이제 슬슬 더워지려고 그래. 이제 시작할래니까. 그 진짜로 말씀의 불이에요. 아까 원장님실에 잠깐 쉬시라고 그래서 들어갔더니 전 원장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10장 10절을 딱 쓰셨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10장 10절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이런 거예요. 철현장이 철이 묻어졌는데도 그거를 갈지 아니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느냐? 여러분 목회의 칼이 많이 묻어졌죠? 그 힘들죠. 옛날엔 이걸로 잘 통했는데 안 되죠? 하나님이 다른 단계를 요구하신다고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옛날 칼 그냥 쓰면 안 돼요. 다시 날카롭게 해서 써야 하는 거지. 그러면 철이 묻어졌는데도 그걸 갈지 않으면 오히려 힘이 더 드느니라 이렇게 했던 10장 10절 맞을걸요? 그죠? 네. 그럼 이 칼을 어떻게 더 날카롭게 묻어진 걸 어떻게 더 날카롭게 하지? 그러면 은사를 더 받아야 될까? 아니라니까. 이제는 말씀 사역으로 돌아와야 한다니까. 그래서 이 인천 지역에 어떤 누구도 못 풀어내는 이 깊이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하실도 모여요. 2층도 모여요. 3층도 모여요. 평수 작아도 모여요. 키 작아도 모여. 머리 빠졌어도 모여. 그래서 아모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홍수 끝에 마실 물 없다는 것처럼 기독교 5대 텔레비전에 그렇게 많은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많은데도 전국 다니며 유튜브 올려놓으니까 전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이 전화를 많이 오는지
제가 느꼈어요. 홍수 끝에 마실 물 없다고. 그래서 아모스 말씀처럼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없어 오는 영적 기갈의 시대가 아모스 때가 아니라 오늘 2019년 우리 시대이기에 내가 분명한 인천 지역에 이렇게 깊이 풀어내는 말씀이 없는데 이 교회는 작아도 지하이어도 20평밖에 안 돼도 10명밖에 안 돼도 이 교회는 이런 깊이 있는 영적 말씀이 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장소 탓, 뭐 길목 탓, 그만할게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만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맡겨도 될 만큼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거는 은사 갖고 안 된다니까. 이 시대는 60년대 70년대 혹은 80년대까지도 아니고 그래요 80년대까지는 가능했다고 합시다. 자, 마지막 얘기 할게요. 은사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는 가능해. 요즘도 그렇지도 않고 옛날 얘기.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확 사람을 끌어모았는데 이 교회가 쭉 그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든든하는 건 은사 사역 갖고 안 돼. 그건 끌어들이는 거고요. 그걸로 끌어들였다면 이 교회가 정착하고 목사님 내가 목사님과 뼈를 먹고 싶어요 라는 진짜 내 양떼가 생기는 건 은사 갖고 안 되고요. 나중에 배반만 때리고요. 아주 다 진액 뽑아놓고 문제 해결하면 떠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막 배신감 때문에 막 어쩔 줄 모르시는 상황이 반복되셨던 거고요. 동생 목사 어떻게 알지? 다 해봤던 짓이라 그래요. 실패를 통해서 배웠던 짓이라. 그러면 그 짓이라고 해서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죄송. 그러면 사람이 모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은사 때문에 여기로 왔지만 어머 은사에 비할 수 없는 말씀이 여기 있네. 그리고 은사도 말씀도 너무 귀한데 정말 못 떠나겠는 건 너무 사랑이 있어. 이 목사님 너무 따뜻해. 말로가 아니라 요 중심에서 딸처럼 아빠처럼 내 새끼 같은 느낌을 줘. 그러므로 은사는 끌어모으지만 정착은 말씀이 하고, 오케이? 뼈를 묻겠다는 건 인격으로 뼈를 묻겠다는 감동을 주는 거라고. 그럼 말씀, 성령, 인격 다 갖춰야 되는 거라고. 거기 하나만 더 못한다면 좀 머리는 좀 있었으면 해요. 여기 머리. 됐죠? 됐습니까? 근데 잠언 27장 17절 같은데요. 기억이 맞다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의 얼굴을, 그죠? 그 친구가 빛나게 하느니라. 그쵸? 그러면 무뎌진 철을 날카롭게 서 있는 철이 갈아서 빛나게 하는데 그걸 친구래. 동역자래. 그죠? 그러니까 무뎌져. 그러면 그 철은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은사 사역이 아니고 필요하지만 가끔 쓰셔야지만 말씀 사역이다. 확신하는 겁니다. 자, 그만할게요. 창세기 1장 갈게요. 자, 그러면 말씀의 칼을 어떻게 갈아야 되는지 오늘 저녁이 진짜 백이니까 빠지지 마시고 오늘은 사실 오늘 낮에 하려고 했는데 밤에만 올 수 있다는 어떤 목사님이 특별히 청탁을 했어.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쭉 맥으로 들어가는 건 저녁만 해달래. 자기가 저녁만 온다고. 예, 그랬어요 제가. 자, 오늘은 창세기 1장. 좀 더 이제 어제는 큰 틀을 보는 거고 오늘은 한 장을 어떻게 볼 건가 이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몇 장이냐면 1189장이에요. 아시죠? 네. 1189장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시범 강의로 1819장 중에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만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굉장히 깊을 거예요.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입신이 오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 4시 이후로 오시라고. 4시까지는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네. 아무 딴에 오라고 하지 마시고. 자, 첫째 창세기 1장 가고 강의합니다. 1장. 굳이 따진다면 제목을 저보고 하라면 오늘 제목은 따라해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제일 처음 할 얘기라 그러는데 따라하세요. 바라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시작. 예, 바라의 하나님을 신뢰하라. 오늘 이것이 우리 형님 누님 목사님들에게 좀 목회가 힘들고 인생이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선별해서 정했습니다. 자, 갑시다.
자, 창세기 1장 전체를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자, 뭐부터 할까요? 오케이, 첫째. 네,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합시다. 창세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다. 내가 이 우주에, 특별히 지구라는 이 땅에 내가 하나님 내 자신의 나라를 선포하고 시작한다 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그냥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살 공간을 만들어줘야지라는 아담 하와를 향한 배려이지만 그거보다 100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 이 선언은 뭐냐면 내가 이 우주에, 특별히 이 지구에 내가 나의 나라를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시작했다. 계시록은요, 내가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한 나의 나라가 계시록 21장 22장 내 나라가 완성됐다 라는 선언이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갑니다. 베레시트부터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레시트 적으세요. 저는요, 공부하는 말씀 사경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볼펜 안 들고 2시간을 죄다 외워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반드시 공부하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은사는 무릎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이 뚫리는 건 무릎으로 받았네. 안 돼. 책상에 앉아야 돼. 볼펜을 들어야 돼. 적어야 돼. 암기해야 돼. 그렇게 해서 뚫어지는 거지. 그런 대가 안 치르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서 그냥 이 공부하고 책상에 앉는 시간을 퉁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부드럽게 갈게요. 수도 없는 평신도 기도원 집회도 다녔기 때문에 말씀은 너무 뚫고 싶은데 그게 힘드니까 그냥 나무 뿌리 뿌르면 하나님이 레마로 팍팍 줄 것 같아. 안 된다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고 부분이지. 그러므로 말씀을 꼬박꼬박 시간과 에너지와 책상에 앉아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기도하는 일로 퉁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회개하십시오.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라니까요. 공부하기 싫으면 목사지 마시라니까요. 너무 셌어. 마시라니까요. 죄송해요. 도전 드리려고 하지 제가 싸가지 없는 목사는 아니에요. 자, 왜 공부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퉁치면 안 돼요. 별개예요. 그러나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두 바퀴입니다. 그리고 인격까지 더해지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할렐루야. 균형을 잡으십시오, 제발. 이제 칼은 은사가 아니라 말씀의 칼로 내 칼을 다시 다듬어야 하는 겁니다. 자, 베레시트 1장 1절입니다. 이게 태초에 이렇게 번역되죠? 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설명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태초에 이렇게 나왔는데, 태초에 나왔는데 여러분 태초라는 것은 부사예요. 부사. 한국말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이 태초란 말은 부사입니다. 부사. 근데 한국어, 영어, 그다음에 또 히브리, 헬라 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 선생을 했으니까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를 전공했으니까 똑같아요. 뭐냐? 이런 거예요. 원래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부사는 영어나 한국어나 일본어나 보통 문장의 후미에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언어를 쓰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라고 후미에 붙어 있어야 될 베레시트라는 이 부사가 모세의 의도적인 편집으로 인하여 모세가 썼으니까 제일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약성경 헬라어도 똑같거든요. 전혀 주어 동사도 아닌데 감탄사가 앞에 나왔다든지 부사나 어떤 명사가 앞에 나왔다든지 이런 헬라어 체계가 있어요. 아주 드문 예화지만 그럴 때는 저자의 미스나 저자의 실수가 아니고요. 뻔히 아는데도 앞으로 끌었다 땡겼다는 것은 저자가 강조할 때 쓰는, 영어로 말하면 강조법입니다. 물론 히브리 헬라어도 이것을 강조법이라고 해요. 쉽게 예를 들을게요. 영어에 I love 정도는 충분히 아시죠? 여러분이 맨날 남편에게 듣고 싶은 그 마디, 우리 아내가 맨날 요구하는 그 한마디,
I love you. 정임. 이렇게 해달라고 맨날 그러는데 원래 정상 어수는 I love you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영화를 보는데 멜로 영화였는데 이 미국 친구가 여자에게 반지를 탁 끼고 프로포즈를 하면서 아주 특이한 문법 파괴를 쓰더라고. 이렇게 써요. You, I love.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I love you, 너를 이란 것은 제일 세 번째 나와 있는 목적격이거든, 목적어거든요. 근데 그걸 앞으로 해요. 그럼 문법 파괴거든요. 실수가 아니에요. 하여튼 여자 하나 꼬셔서 결혼해 보려고 감동 주려고 이렇게 쓴 거지. 거기에 또 혹 넘어가서 그 여주인공이 You, I love. 뭔 말이에요? 너란 말이야. 너 내가 사랑하는 게 송중기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쓸 때 강조법 앞으로 빼놨는데 이 베러시트는 이 전형적인 강조법입니다. 그러면 왜 베러시트를 앞으로 뺐냐? 이걸 태초에 혹은 영어 단어는 그냥 in the beginning, 태초에, 시작에 이렇게 썼지만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한글로 쓸게요. 여러분 히브리어 신학하실 때 아시겠지만 히브리어는 우측에서 왼쪽으로 시작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뭐 그냥 한글로 쓸게요. 베레시트 뭐 이렇게 썼겠죠. 예.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뭐 그렇게 썼겠죠. 그러면 뭐 굳이 쓰면 베레시트 타브 이렇게 쓰는 건데요. 베레시트. 근데요. 원래 모음은 히브리어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맞서로 학파들이 후대에 AD 한참 지나서 후대에 모음을 붙여.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어가 점점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읽기를 어려워하니까 나중에 막소로 하파가 이거를 점 이렇게 점점 이런 걸 쳐갖고 모음을 붙인 거지.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모음 없이 자음만 썼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 베레시트 히브리어 그만할게요. 어쨌든 근데 이 베레시트는 무슨 뜻이냐면 이 배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전치사 기능을 해요. 전치사서 뭐뭐 안에 영어로 따지면 인이죠. 이 정도는 아시죠? 뭐뭐 안에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레쉬란 특별히 이 하나 철자가 레쉬라는 이 22자 중에 저 끝에 나오는 한 자인데요. 원래 레쉬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머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사람 머리. 그래서 머리를 뜻하는 겁니다. 이 배는 집을 뜻하는 거고요. 집. 원래는 히브리어 철자 하나하나가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짐승 뭐 이런 것들을 다 글자로 옮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글자인 알렙 아시죠?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 이 알렙은 이 소뿔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양쪽 뿔. 그래서 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알렙을 쓴 겁니다. 뿔이 두 개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게 상형 문자니까 애굽에서 소는 그냥 소고기, 한우고기가 아니야. 이 소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건 당연히 나를 지켜주는 신이었지. 네? 나의 부귀와 영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축복 주는 신으로서 소를 섬겼어요. 지금 힌두교도 그렇죠. 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부터 사단이 벌어질 때에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깊이 출애굽기에 3번 올라갔다고 어성경이나 이렇게 가리키는데 잘못 본 거고요. 정확하게 따지면 8번을 올라갑니다. 예? 저를 믿어봐요. 8번을 올라갑니다. 예, 그 8번 중에 어느 한 사건이 있었죠. 뭐라고요? 올라갔는데 모세가 너무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우상숭배를 했죠. 그래서 황소를 만들었죠. 하여튼 형 도와달라고 불렀더니 그죠? 아주 말짓을 해 형이 침핏줄이. 그러면서 지가 너무 기뻐서 그거를 부어가지고 금은 보석 다 부어가지고 황소를 만들죠. 그럼 왜 황소를 만들었을까요? 그걸 왜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그 황소를 불러놓고 아론이 이렇게 말해요. 이 황소신이 너희를 홍해 바다를 건너 구원한 그 여호와다라고 가르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황소신은 애굽신이야라고 소개한 게 아니라 모세 목사가 소개한 그 여호와, 홍해를 가른 그 여호와, 장자재앙을 일으켰던 그 여호와, 그 여호와니라고 가르쳐. 황소신, 애굽신이라고 안 해.
그러면 열광하죠. 백성들이 춤추고 난리지요. 왜냐면 400년 살았잖아, 애굽에서. 그러면 이 황소라는 소라는 이미지가 단순히 먹을 좋은 한우 고기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 400년을 살다가 빠왔기 때문에 나의 부귀와 영화를 책임져 줄, 다산을 책임져 줄 신이라고. 근데 그거를 여호와라고 매치를 시켜줬어. 애굽신과 여호와를 이렇게 묶어갖고. 그것도 부목사 아론이. 내가 봤을 땐 당장 잘라야 돼요. 그런 부목사. 근데 열광에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나온 김에 할게요. 나온 김에. 그러면 왜 아론이 소를 여호와랑 애굽신 소와 여호와 신을 결합시켰냐? 아론에게도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야. 아론 부목사 자신에게도 뭐 홍해를 갈랐던 장자재앙을 일으켰던 그건 과거 일이고 고맙긴 한데 앞으로 가나안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고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당신 여호와 당신 우리에게 애굽의 황소신으로만 역사하시지 뭐 딴 거 요구하지 마세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그리고 그거에 백성들이 열광했다는 건 아론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과거에 어떤 기적을 이뤄서 빼내준 거 고마운데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 부인 뭐 좁은 길 신부의 삶 나와 십자가에 나에게 신학적으로 적용하면 바로 적용해도 되겠죠? 그런 거 요구하는 귀찮은 존재 되지 말고 잔소리, 여기서 잔소리는 하나님이에요. 잔소리 하지 마시고 당신 과거는 어떨지라도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애굽의 황소신과 같은 역할을 해주세요. 그것이 당신이라면 받아들일 것이고 뭐 회개하라 자기 부인하라 거룩해야 된다 이런 거 부담되니까 애굽의 황소신으로 남아줄 거면 기꺼이 당신을 섬기겠다 이런 뜻을 다 담아 소를 만든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모세는 BC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홍해 건넌 사건이 BC 1446년이거든요. BC?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이걸 다 암송하려고 그래요. 5번 집회 때 다 암송 못해요. 죽도록 쓰세요. 그리고 공부하고 밑줄 쳐서 공부하고 이제는 공부해야 된다고. 너는 뭐 떠들어라. 난 어차피 안 적어.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공부해야 된다는데. 공부해야 된다는데. 이런 표정이 너나 열심히 해서 그냥 가르쳐줘 이런 표정. 예, 좋아요. 그렇게 할 테니까 오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책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나왔죠? 어? 네. 머리. 왜? 머리. 자 죄송해요. Back to the 창세기. 자 어쨌든 이 소 얘기하다 그랬네요. 그쵸? 그래서 이게 알렛 베이트라고 이제 1번, 2번 이런 순서예요. 단어 순서로. 어쨌든 이 베레시트는 머리 안에서란 뜻이야. 이 쉬트를 하면 나의 머리 안에서란 뜻이야. 그러면 이거를 영어는 in the beginning, 한국말로는 태초했지만 원래 히브리 원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저게 총 히브리 원문으로 따지면 총 7개 단어거든요. 한국말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히브리 원문의 단어가 7개야. 이 7개 안에 천지창조,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라는 초림사역, 재림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7개 안에. 그 중에 한 단어만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건 태초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 안에서 내가 만물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야. 굳이 말하면 나의 머리 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 그러면 거의 목사님이 많으시죠? 그러면 머리라는 건 신구약 전체에서 뭘 얘기해요? 특별히 신약적 개념 안에서 뭘 얘기하죠?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골로새에서 뭘 얘기하죠? 머리 대신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래서 또 펼치면 안 되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학자들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쌍둥이지만 분명히 달라. 원래 쌍둥이지만 같은 것 같아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머리신 예수와 몸인 교회를 다루는 건 골로새서랑 똑같은데 이해하셨죠? 에베소서는 머리신 예수보다는
지체인 머리의 지체인 몸, 교회론을 강조하는 서신서고요. 예? 골로새서는 머리와 몸, 예수와 교회를 똑같이 얘기하는데 골로새서는 몸보다는 머리가 얼마나 탁월한지,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요, 우주의 통치자인 즉 같은 한 몸이라도 머리 쪽을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서, 그리고 몸쪽인 교회론을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66권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신약적 개념을 말하면 나의 머리, 특별히 머리 안에서 만물을 만들었다면 저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히브리서 말을 하면 내가 아들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었노라 하는 히브리서, 골로새서 1장, 다 요한복음도 그렇죠. 만물이 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이렇게 말하죠?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찾을 시간이 없을 뿐 다 찾으세요. 예? 그러면 머리 안에서 만들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것도 뭘 얘기해요? 복음을 말하는 거라고. 태초라는 말이 그냥 in the beginning 뜻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직접, 예수 없이 당신이 직접 만물을 만든 게 아니라 분명히 말해 그로 말미암아 만들었고 나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아들을 통해서 지었고. 맞습니까? 예수 없이 하는 사역이 없어. 예수를 통해서 성부는 하시지. 그래서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도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내가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야.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걸 히브리어를 모르면 무슨 수로 알겠냐고. 공부해야 된다니까. 두 번째, 그러면 제 얘기가 안 믿어지면 제가 얘기할게요. 에베소서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려 하심 이렇게 나오죠. 그 통일하려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가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나 켈라파온가 뭐 그래요. 헬라어 단어로. 예. 근데 이 조금은 틀릴 수도 비슷하게 발음한 것 같아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이 다시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통일하겠다 할 때 이 아나칼라페오는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면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씩 다 결합시킨다는 뜻이야. 그 아나켈라페오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 뿐이지.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원래 헬라어 원문은 머리를 중심으로 다 모든 지체를 다시 한 몸으로 결합한다는 원문적인 뜻을 갖고 있다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혹시 제 논리를 받아주셨다면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째, 첫 창조, 처음 하늘 첫 땅을 만들 때도 예수 안에서 만들었어. 맞죠? 그러면 그게 선악과 사건, 창세기 사건을 통해 미혹받아 온 인류와 피조물이 다 타락을 했어. 죄의 영향 안에 들어갔어.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하셨고 회복 중이고 재림하실 때 완전히 회복이 올 거야. 그죠? 우리는 그 진행 끝부분에 있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에베소 1장에 뭐래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에베소서 1장에 절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몸으로 다시 머리로 모든 지체를 붙이시려고 한대. 성경이 하나라니까. 그러면 아멘 해보세요. 그 다음 말. 아니 지금 할 말. 시작, 만물의 첫 창조도 머리이신 예수 안에서 했으면 그게 타락을 하고 오염됐어. 그러면 그거를 재창조도 처음의 창조와 마찬가지로 재창조도 그 머리 안에서 회복이 오고 그 머리 안에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이 인생을 처음 낼 때도 예수 안에서 내어놨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을 몰라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할 때도 그 인생이 재창조되고 회복되는 일도 처음처럼 머리 안에 다시 붙어야 회복이 오는 거라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뭐든 나라든. 이해하셨어요? 할 얘기가 수십 가지인데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1장만 해도 할 얘기가 수십 가지라고. 이걸 1189장을 다 배워야 한다고 저는 믿는 거고 가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넘었어요. 네. 그 다음 단어요. 이제 두 번째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네. 두 번째 오늘 진짜 재밌으실 거예요. 우리 기존 멤버들도 제가 오늘 보니까 저랑 성경 공부하고 하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니까 이 창세기 할 때 없으셨던 분들이에요. 거의. 자 봅시다. 두 번째는 이 베레시트
그 다음 단어가 바라예요. 바라. 그러니까 창조하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는 세 번째에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뜨면 조금 어렵게 진행되네. 그래도 뭐 목사님들이시니까 믿고 해볼게요.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나와. 그러면 두 번째로 바라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의도적인 거거든요. 더 강조하고 싶은 거야. 1번 강조는 태초, 머리 안에서 만들었다를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었던 모세의 의도가 있었고, 하나님보다 바라라는 동사를 먼저 배치한 건 바라를 더 강조하고 싶었던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라고요. 뭔 말인지. 근데 이렇게 깊이 공부하는 게 여러분에게 감격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나 뭐 이렇게까지 깊이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마음 잡수시는 분은 하여튼간 모든 먹는 건 허리로 갈지어다.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 두 단어예요. 바라 하면 이렇게 바라 이렇게 세 단어인데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어쨌든 뭐 안 쓰셔도 돼요. 히브리까지는. 어쨌든 이 바라라는 뜻은 뭐냐, 이게 기가 막힌 거라고. 이것만 알면 정말 오늘 힘이 생길 거예요.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 기억하셔 가셔도 엄청난 힘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뭐 창조하다, 뭐 만들다, 뭔가를 뭐 빚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뭐 뭔가를 만들어내는 동사가 히브리어에 여러 개가 있어요. 가장 흔한 동사는 뭐냐면 야차르라는 동사가 있어. 이거 물론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야차르 말고 뭐 또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런 야차르를 대표하는 이런 동사들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때로는 만들다, 빚다, 창조하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 동사들의 구분이 있어. 이 야차르를 포함한 많은 동사들은 어떤 뜻을, 하나가 더 있는데 자주 쓰이는 게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뒤에 구약관통 책에 있으니까 보세요. 그리고 이 단어들은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어떤 재료를 오케이?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뭔가를, 즉 유에서 조금 더 나은 영어로 말하면 something에서 something better, 조금 더 나은 것을 만들 때 쓰는 단어들가 야차르라는 대표적인 동사가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어쨌든 죄송해요. 그런데 지금 1장 1절에서 나온 이 바라라는 동사 있죠. 이 영화 불교영에서 나오는 아제바라, 바라바라, 이거랑 관계없어요. 그게 이렇게 아니에요. 이 바라 하나님이 좀 봐라 이런 거거든.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설명하면 제가 왜 좀 봐라 이렇게 하시는지 알 거라고. 이 바라라는 단어는 만들다, 빚다, 창조하다 막 지 맘대로 쓰이는데, 문맥에 따라 이거는 야차르를 대표하는 1번 동사는 완전히 전혀 다른 동사예요. 이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라의 동사 특징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이 바라 동사는 오직 주어를 하나님만 써요. 하나님만. 그래서 이 바라라는 동사는 성경 구약 39권 중에 단 한 번도 사람을 주어로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주어로 쓰는 유일한 건 아니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몇 안 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설명은 학자들마다 다 갈리어지고 있지만, 저처럼 말하는 학자는 많지는 않지만 이걸 지지하는 학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아까는 뭔가 있는 것에서 조금 나은 걸 만드는 게 야차르가 대표하는 동사라고 그랬죠. 근데 이 바라는 왜 주어를 하나님만 쓰냐면 이 두 번째 설명 때문에 그래요. 얘는 어떤 동사냐면 없을 무자. 아시죠? 이 아무것도 없는, 영어로 말하면 nothing. 이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everything, 전부 모든 것들을, 그쵸? 무에서 유를 만들고 nothing에서 everything을 만들 때 쓰는 동사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주어로 못 쓰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는 저런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만이 저런 능력을 갖고 있기에. 하나님만 주어로 쓰는 동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안 되는 중에 대표적인 거라고.
절대 구약 성경 30군 중에 단 한 번도 사람 주어를 안 쓰는 동사라고. 이 기존 멤버들도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1장 1절에 바라라고 써. 엘로힘 앞에 바라를 써.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됐으면 어머 요번 주에 이거 설교해야지. 어떻게 설교할지 감이 딱딱딱 와야 돼. 안 온다면 5번을 다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열리니까. 보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3시, 2시 집회의 제목,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왜 늘본 기도는 1초가 20분처럼 가? 이상하네.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바라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정했던 이유 아시겠어요? 이 설교를 천보산 기도원에서 요것만 갖고 1시간 반짜리 설교할 게 있으니까 아까 136개 동영상 중에 유석영 목사 바라의 하나님을 치면 이 1시간짜리 설교가 떠요. 오늘보다 더 길게 한. 그거를 또 보십시오. 다 봐요, 다 봐. 공짜니까. 자.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아싸라는 단어. 예, 대표적인, 이거보다 더 있어요. 구약관통책을 사신 분이죠, 저분은. 이제 이 두 동사, 야차르나 아싸, 이런 동사들은 더 있는데 대표적인 동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어로 쓰는 동사는 오직 바라밖에.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바라를 쓰고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뭔가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나온 지구를 만든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지구를 포함하여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에브리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그 바라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네 목회가 지금 저 바라 동사처럼 nothing이지. 한 명도 없고 맨날 한 달 한 달이 근근하고 어떨 때는 그것도 지탱이 안 돼서 월세도 밀릴 때도 있고. 너무 리얼하게 적응하나. 지금 들었던 예화는 제가 10년 전 2, 3년간 받았던 고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인데도 왜 운동한다는 핑계로 교인들을 그렇게 설득해놓고 왜 그렇게 올려다니는 줄 아세요? 엘리베이터 못 타고? 주인 만날까봐, 관리인 만날까봐 겁나서 몇 달 못 내고 있으니까 올라다녔다. 이제 그 신세는 다 면했고 자립한 교회가 됐지만 한 1, 2년 참 힘들었네요. 2, 3년까지. 그렇게 광야에 주실 때가 있더라. 지금은 2달씩 밀리지 예전처럼 6달 밀리지. 또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농담이지만 그래도 많이 벗어났어요. 제가 그때 붙들었던 말씀, 하나님은 바라의 하나님이시죠. 주님, 내 건강 다 무너져서 nothing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바라의 하나님을 믿는가? 아무것도 없는 nothing에서 everything을 만들어낼 나를 믿는가? 우리 교회 아내하고 저하고 한 명이 불었어. 임신했거든. 3명 됐어. 얼마나 기쁜지 교인 하나 들어가지고 큰아들 임신했을 때. 주님, 언제까지 가족끼리 들어야 될까요? 그때 저 알고 있었거든요. 바라 뜻이 뭔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 갖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쑥 가슴으로 끌고 들어와. 너 바라 알지? 너 학문적으로 공부하잖아. 너 그거 머리에 있지 말고 네 가슴에 끌고 내려와. 내가 너에게 바라의 하나님인걸. 유목사야. 그땐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 때 개척했으니까 유전수사야. 그거 믿냐? 제가 그때 여러분처럼 아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고난도 일찍 끝났겠죠? 안 믿어지는데요? 현실은 안 바뀔 것 같으니까. 그랬다. 엄청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 적도 있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걸 지체하면 안 되는데, 바라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우리 목사님 첫 찬양이 그 바라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쵸?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왜? 그분이 야차르나 아싸의 하나님일지라도 든든한데 그분은 바라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라의 하나님 붙드시고 힘을 내세요. 이쯤에 찬양을 한 곡 하면 진짜 은혜인데 시간이 없어서 목소리가 안 돼서 CD 성경음악만 다고 생각하시고 사셔서 들으세요.
원래 찬양 사역부터 시작했던 저녁 때는 한 곡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서. 자, 너무 큰 은혜죠. 뭐 또 그만하죠. 뭐 또 해야 돼? 이걸로도 충분한데 끝낼까요? 두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자, 세 번째 갑니다. 안 지울게. 이따가 써볼게요. 여러분 지금 1189장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 중에 한 장만 소개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189장을 계속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1장만 해도 너끈히 3번 집회를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모질라지 오히려. 3번 베레시트, 바라의 하나님. 그죠? 세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아마르의 역사. 저 인간 자꾸 왜 히브리어 얘기하지? 그게 아니고요.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게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로 나왔나? 개역개정은 이르시대로 나왔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아마르예요. 총 10번 나옵니다. 한국 성경은 11번이지만 히브리 원문으로는 저 아마르가 10번. 근데 왜 한국은 11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10번입니다. 자, 그런데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마르가 어떤 기능을 하냐? 여러분 보세요. 요것만 치울게. 아마르가 어떤 기능을 하냐? 그냥 성경이 미치도록 재밌죠. 1장 2절 이렇게 나요.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1장 2절 그 땅이 아직은 혼돈하고 공허하여. 그죠? 네.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2절 후반부 3절까지 이어지면서 성령이 그거를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다 질서와 충만으로 바꿔가시는 게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사역은 혼미한 인생, 질서가 없는 인생, 마음이 텅텅 빈 인생의 외로움들을 성령이 오셔서 그걸 질서로 바꾸고 그거를 충만으로 바꾸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와야 무질서한 내 아들 인생도 질서로 잡히고, 외로워 고독해서 자살하기 일보 직전인 OECD 20개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자살 예방 캠페인하고 뭐 전화기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행복과 기쁨 충만으로 바꾸시는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수면도 그냥 수면이 아니고 호쉐크라는 단어인데 바다의 깊은 흑암을 말해. 거기를 왜 운행해? 그 흑암에 쌓여있는 인생들을 빛으로 바꿔내려고.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죄송해요. 형님 누님들께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의도적으로 분발하시라고 조금씩 이렇게 센 얘기를 하는 것도 싸가지가 없기도 하죠. 물론 없는데 그거보다는 좀 자극 드리려고 하니까 널리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봤는지 절절하게 5일간 3일간 느끼실 수 있기를. 공부해야겠다. 혼자 안 되면 배우기라고 해야겠다. 다른 분들은 10만 원씩 20만 원씩 내서 돈을 들여서 배우는 걸 기도원에서 원장님이 헌신하셔서 그냥 헌금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더 하시고 원장님 형편을 알아서 제가 잘 알아서 어쨌든 이렇게 기도원에서 헌신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고. 이르시대가 10번 나와요. 10번. 근데 왜 3번의 주제가 아마르의 역사냐? 이런 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잘 봐요.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과 오른쪽을 쓸게요. 여기에 1장 2절에 근데 그 만드신 땅이 혼돈했대요. 그리고 공허하대요. 그렇죠? 맞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그건 깊음은 바다의 심연을 말하는 거거든요. 깊은 심연에 어둠이 있다는 거, 호쉐크라는 단어거든요. 흑암이. 그래서 깊은 바다에 영적 세력이 있어서 계시록에 그 깊은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바다 짐승, 즉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창세기와 계시록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바다 얘기를 펼치면 안 되는데 왜 펼치냐면 어떤 사람은 펼친다고 막 뭐라고 하는데
66권을 거의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안 펼쳐. 왜냐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성경 전체가. 이해하셨죠? 그러면 계시록 13장에도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바다 짐승이 바다에서 튀어 올라와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시편에 보면 수도 없이, 잠언도 그렇고 욥기도 더더욱 그래. 시편, 대표적인 시편에 보면 여러 구절에서 찾을 것도 없어. 하도 많은 얘기하니까. 뭐냐면 바다의 물결이 여호와를 거스려 대적하여 일어나며, 이렇게 말해. 맞죠?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아예 바다의 물결을 발로 밟고 다니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탐배에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 전장 8장과 9장에 가면 그때는 배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들이닥치니까 바다 물결이 들이닥치니까 바다야 잠잠하라 꾸짖으니 즉시 조용해졌다라고 하죠. 그러면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하고, 심지어 14장에는 그 바다를 아예 눌러버려. 그러면 그거 따라하라고 한 거예요? 저 들었는데 어떤 중국 여전도사님이, 그분은 실제라고 하는데 증명을 못 해갖고 한 100년 전에 14장 흉내 내본다고 진짜 걸었던 일이 있대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100년 전 일인데 아직도 안 나오고 계신다고. 그거 해보라는 뜻이야, 그게? 그럼 바다는 신구약에서 뭘 말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고, 그 한복판에서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장에 예수님과 12제 총 13명이 타 있는 배를 바다 물결이 치고 들어와 제자들이 하다 안 돼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네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목이 가서. 그럼 바다 물결이 왜 예수님과 12제자를 다 전복하려고 그랬어요? 단순히 기상사건이 아니라니까. 세상 세력이, 그쵸? 12명으로 대표되는 교회를 세상 물결로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 8, 9장이나 2000년이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성경이 안 단순하다니까. 깊이 봐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일 얘기할 텐데 숙제요. 하루 동안 고민해 갖고 오세요. 제자들 12명 중에 반을 바다 어부들을 취했다는 건, 어떤 학자들은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어촌이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어부가 많았겠지. 1번. 모든 답은 2번이라고 그랬죠? 1번은 답이 아니에요. 2번. 그럼 2번에 제가 어떤 답을 얘기할지 내일까지 고민해 갖고 오세요. 확률적으로 어촌이 많은 갈릴리라 어부가 반이 됐겠지일까요? 아니라니까. 이 설명 다 했는데 그 바다에서 세상고기 잡았던, 답을 다 드렸네. 세상고기 잡았던 사람들을 바꾸어 다른 어부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확률적으로 어촌이라 어부가 많았다고요? 성경은 안 단순하다니까. 진리라니까. 펼치니까 얘기가 넘어가네. 다 못해요. 이게 3일 불러갖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맛배기만 이번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바꾸시는데 두 가지가 개입돼. 아마르가 개입되고 하나님의 영이 개입돼. 그러니까 이걸 바꿉시다. 아마르와 하나님의 영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시간을 줄일게요. 따로따로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령과 아마르가 개입되니까 이게 확 바뀌기 시작해. 자, 그러면 볼게요. 이 흑암을 먼저 1장 3절에 바꿔내시는데, 이렇게 바꿔요. 흑암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이르시되 아마르를 쓰고, 이르시되를 쓰고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빛이 있었더라 그래. 그죠? 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흑암이 뭘로 바뀌었어? 빛으로 바뀌었죠? 네. 물론 부분적으로 어둠도 남겨놓으셨고, 이 어둠은 계시록 21장에 완전히 없어지게 될 어둠이고,
그죠? 남겨놓으실 땐 이유가 있죠. 이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신부를 신부답게 하는 과정이 끝나면 재림하셔서 어둠 자체를 없애실 거예요. 아직은 성경이 하나라니까. 빛으로 바꿔. 근데 뭐를 통해서 바꾸냐? 1장 3절, 2절인가 3절에 영이 운행하기 시작해. 그럼 영은 왜 운영해? 혼동, 공허, 흑암을 이쪽 제가 쓸 세 단어로 바꾸시려고 여기에 개입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야 이 세 가지 인생이 제가 지금부터 쓸 세 단어의 인생으로 바뀌어져. 교회도, 위태롭기만 한 나라도. 저는 빨간 티 원래 좋아했는데 이 나라 꼬라지 보고 빨간 티를 다 버렸어요. 또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 저를 좋아하다가도 이런 얘기 가끔 한 번 덧치면 나가버려. 근데 이데올로기가 좌파 우파라는 것이 말씀 위에 있구나. 이 시대가 미치고 팔딱 뛰겠지. 자, 그만할게요. 자, 그 얘기 안 했으니까 마음 닫지 마세요. 마음 닫지 말라고. 자, 공허는 뭘로 바꿔요? 하나. 질서, 혼동, 이건 무질서거든요. 이거는 텅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텅 빔. 근데 재밌는 건요. 참 모세가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모세가 언어 장난을 그걸 워드 플레이라고 하거든요. 말장난. 근데 히브리어로 혼돈이 뭐냐면요. 제 책에 다 써져 있어요. 토후. 여기 공허라는 거는 보후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언어의 단위라는 게 뭐냐면 그 땅이 토후하며 보후하며 토후 보후. 그냥 잊어버리고 후만 기억해. 천재지. 언어 장난하는 거지. 기억이 빠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이 토후와 보후를 두 가지가 개입하여 바꿔내는 거야. 이 무질서인 토후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 날까지 오면서 딱 질서가 잡혀. 그죠? 예. 그 다음에 공허가 텅텅 비었던 이 지구의 우주 만물에 하나씩 그 내용이 채워지기 시작해. 맞죠? 맞죠? 그러면 여기는 충만으로 바뀌어. 그죠? 어머. 어떤 분이 왜 자꾸 어머 쓰냐고 그러는데 일남육녀라 그래요. 여자 속에 쌓여 살아가지고 어머가 편해. 어머. 왜 누가 받고? 이 세계를 누가 받고? 아무도 못 받고. 말씀 이르시되 아마르 10번. 그러니까 아마르가 선포되고 뭐가 되라 그러면 되면서 왼쪽 세 가지가 오른쪽 세 가지로 다 바뀌어. 뭐? 아마르가 이르시되가 개입하면. 근데 그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 왼쪽 세 가지를 오른쪽 세 가지로 바꿔가. 성령이 이르시되 아마르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새롭지 않아요? 일장이 좀 새롭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 안 보여도 좀 강사 예의상 그렇게 보인다고 해봐요. 보여요? 이렇게 1189장을 다 배워야 한다니까. 한 장 한 장. 성령이 개입하고 그 성령이 아마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니까 이 칙칙했던 세 단어가 이렇게 빛나는, 여러분 딱 눈에 봐도 칙칙하고 답답하죠. 왼쪽이 내 인생인데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걱정하지 마요. 말씀 붙들고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말 안 듣는 남편과 크게 아멘. 봐요. 기도한 반대로 살고 있는 자식들을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기도한 반대로만 살죠. 자식이 기도한 그 반대로만 살아주고 있는 내 자식도 말씀이 성령이 오른쪽으로 다 바꿔내죠. 그게 바로 가운데 이르시되 아마르 10번이 개입하네. 근데 그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시니까 재밌죠. 다 보아야지. 자, 네 번째. 4시 전에 끝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지울게요. 자, 지울게요. 네 번째입니다.
얘 잘 안 지워지네. 자, 네 번째. 예. 자, 네 번째. 더 할 말이 많은데 그냥 요까지 하고 마칠게요. 예. 요까지. 지금부터 하는 얘기도 뭐 끝장나게 재미일 겁니다. 이 3번도 너무 재밌었죠? 4번도 뭐 끝장나게 재밌죠? 들으신 분은 안 들은 척 하며 들어주세요. 자, 6일 창조. 6일 창조를, 그 다음에 플러스 7일째 안식하셨죠? 네. 뭐, 6일 창조, 아니면 뭐 7일 창조, 뭐 다 합쳐서 얘기하겠습니다. 잘 봐요. 여러분, 목사가 됐는데도 첫날부터 여섯날까지 뭐 만드셨지? 다 쫙 정리가 잘 안 되죠. 헷갈려서 잘 안 헤어지죠. 그리고요, 여러분, 55세나 60세가 됐는데, 목사님, 자꾸 목사님께 들을 땐 은혜인데, 돌았으면 잊어버려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니, 자책하지 마세요. 그게 원래 정상이야. 60 넘었는데 다 기억나? 그거 이상해. 자책하지 말라. 원래 그런 거야, 그게. 그러면 여기다가 첫째 날, 일은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 셋째 날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 여기다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애워지지도 않았던 6일 창조가 한 방에 격리되면서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어머,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탐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을 아직은 모르시지만 일단 아멘 해보세요.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어머, 설명 들으니까 완전히 맞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자, 첫날 뭐 만들어요? 빛불 만들죠. 예, 빛이 만들어지면서 어둠도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이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요 1번과 4번은 대칭이거든요. 첫째 날과 넷째 날은 대칭이야. 예?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그냥 문장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딱딱 구조적으로 대칭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키아즘이라고 그래. 대칭 구조. 이걸 대칭 구조를 키아즘이라고 그래.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은 뭐 너무 재밌어 하는 거고요. 이 키아즘 제가 조금만 다른 것도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시간이 된다면. 막 미치도록 재밌죠. 그래서 며칠 들으시면요, 나 미칠래 막 이렇게 나와. 만약에 이렇게 들었는데도 안 미칠래 그러면 딴 거에 미쳐 있는 거야. 진짜니까요. 딴 거에 미쳐 있으니까 말씀에 안 미치는 거거든. 이럴 때는 꼭 눈을 안 보더라. 안 마주치려고 하더라. 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요. 넷째 날 뭐 만들어요? 이 낮을 주관할 해를 만들죠. 밤을 주관할 달과 별을 어머머! 밑에 거 설명 안 했는데 요 1, 4번 대칭만 봐도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대칭을 짜고 계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오면 안 헤어져요. 하나님의 의도 좀 봐요. 저는 이 양반은 이제 하나님인데 이분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너무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빈틈이 없고 일하심에 한치의 오차도. 그러니 오늘은 좀 답답해도 이렇게 치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힘을 좀 내시라고. 두 번째, 궁창이 있고, 그러니까 하늘이죠, 하늘. 네? 스카이. 위에 물을 몰아놓으시고 윗물이라고 하시고, 궁창 아래에 아랫물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노아 홍수,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9장까지 이어지는 노아 홍수 사건에 아랫물이 터지고 윗물에 창이 열렸다 이러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다 터졌기 때문에 온 세계가 멸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윗물, 아랫물로 나와서 이걸 깊이 끌고 들어가면 좀 죄송한데 왜 자꾸 이렇게 깊이 끌고 들어가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물은 진리를 상징해요. 에베소서 5장에 말씀과, 그러니까 물과 말씀으로 씻어 괴롭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바다의 물결은 대적하는 세력이고, 이 물, 또 히브리어 22자 단어 중에 중간쯤에 이렇게 우리나라 미음처럼 쓰는 맴, 이걸 히브리어로 맴이라고 읽는데, 이 맴이라는 히브리어는 물을 그려서 나온 단어예요. 상형 자체가. 이 맴이, 물이, 오케이?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나 너무 깊이 들어갔어. 그러면 언젠가 하늘 위에 있는 이 진리의 물이 조금 깊이 들어가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한 김에 그냥 할게요. 언젠가 하늘에 있는 이 진리의 물이, 그죠? 예? 이 아래 세상 바다의 물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그만. 덮을 때가 올 거라고. 아멘. 너무 깊이 들어갔어. 자, 그러면 궁창, 즉 하늘이, 배경이 생겼죠. 공간이 생겼죠.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살 새와 각종 조류들이 이때 다섯째 날 만들어져요. 확인해 봐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대충 일한다고?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그때그때 인도한다고? 불가능해. 하나님의 속성상. 내 인생에 저런 치밀한 스케줄을 가지고 내 인생을 여러분 착해서 아멘 하는데 어떤 분 가면 너무 마음이 굳어지고 인생이 목회가 힘들어서 저렇게 치밀하고 세심하고 계획을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또 이렇게 되받아 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아직 멀었구나 저분이. 어제 고난의 초기, 중기, 말기 중에서 초기구나. 어제 안 들으신 분 또 뭔 소리인지 모르지. 고난 초기는 왜 이래요? 당신 미친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 앞에 한 게 어딘데 이렇게 악을 쓰는 단계가 초기야. 그 고난의 중기가 오면 악이 안 나와. 이뻐지고 신앙이 착해져서가 아니라 하도 악을 써서 목이 쉬어갖고 안 하고 있는 뿐이야. 너무 힘들어서 악도 안 나는 단계가 중기야. 그리고 말기는 그 고난이 끝날 때쯤 되면 시편 말씀처럼 71편 말씀, 119편 71절 말씀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주의 율례를 몰랐다가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 주의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말기 증상이야. 안 말기가 아니야. 그러면 내 고난이 끝날 때가 된 거라고. 그러면 준비해서 쓰시면 되는 거야. 그럼 셋째 날은요? 여러분 아랫물에 바다와 땅이 바다에 폭 파묻혀 있을 때죠. 지금은. 예? 그 땅이란 게 없었잖아. 지금은. 그러면 셋째 날은 바다에 폭 잠겨 있는 땅을 바닷물을 한쪽으로 몰고 땅을 분리시켜서 바다와 땅을 만들어내시죠. 분리하시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단순히 H2O 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점점 내 백성으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그 인생에서부터 그 바다를 자꾸 분리시키는 거죠. 그걸 레위기라고 하는 거지. 그 셋째 날 바다와 땅을 가른다는 저 말에도 레위기 27장 전체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 이런 시각이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올시다. 이 세월이 20년이에요. 하루에 10시간씩 20년 해볼래요? 응? 그러니까 와서 배우시라고. 자, 그러면 이제 땅이 생겼으니까 이 땅에 뭐를 만들어요? 이 땅에 짐승과 진짜 주인공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죠. 자, 그죠? 그죠? 채소도 여기 아니에요? 여섯째 날? 채소는 언제예요? 채소 빨리 봐줘요. 여섯째 날인가? 아니에요? 뭐 맞지 않아요? 몇째 날? 채소는 셋째 날? 셋째 날? 그렇군요. 네, 죄송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거를 먹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만들고, 그죠? 네, 죄송해요. 자, 그러면 그럼 보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어머, 대충 감은 잡혔는데 제가 써드리면 이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첫째 날, 즉 첫째 날과 셋째 날까지는 뭘 만드냐면 공간,
틀을 만드는 거네. 그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공간 안에 들어갈 해당되는 날짜에 채워질 내용물들을 채우고 계시네. 됐어요? 그럼 내용이죠? 그죠? 3일은 공간, 스페이스 혹은 틀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그것도 막 만드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날짜에 맞는 내용을 대칭구조로 해당되는 날짜의 내용을 채우고 계시네. 그 스페이스에 들어갈, 그 틀에 들어갈, 이것을 신학에서 틀리론이라, 영어로 말하면 frame theory, 틀리론이다 하는 거, 신학에서. 에? 신학교 때 안 배우셨어. 더 하고 싶은데 7시 집회를 위해서 좀 쉬어야 되겠어요. 어떤 분은 네 몸 망가지는 말 좀 더 해 막 이러던데 좀 쉬어야죠. 충분해요. 이것도 충분합니다. 이 4가지만 간직해도요 보석 얻어간 거예요. 보석.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오늘 헌금 특송은 있으신가요? 다 끝난 건가? 있으세요? 예. 헌금 특송하실 때 헌금 좀 하나님 앞에 올려주시고요. 아니면 뒤에 헌금함에 주시든지 바구니 돌리면 해주시든지 그렇게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줘보세요. 마무리.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어요. 이 4번만 결론을 내리면, 어머,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빈틈없이 일하셔? 그걸로 끝나면 이게 신학교 강의실이지. 또 교수님들 싫어하겠네. 죄송, 취소. 저렇게만 여기고 끝나면 학문이지. 저는 교수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일주일에도 여러 번 설교를 해야 되는 현장 목사고, 크지는 않지만 똑같이 양떼를 섬기고 있는 같은 동종업종에 있어요. 그렇기에 저는 이거를 학문의 영역으로 끝내고 싶지를 않아요. 목사니까 본능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본능적으로 양떼들을 저 메시지로 어떻게 양떼들에게 힘을 줄까? 이렇게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현장 사역자니까 여러분처럼 똑같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렇게 풀었어. 거기까지 가면 안 돼. 설교자는 그 다음이야. 좋은 설교자는 2가지가 있어요. 탁월한 저런 분석을 주회라고 그래요. 주석 과정. 주회. 엑세지스라고 하는 이 주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문제는 요까지 해도 알아서 적용하겠지. 안 돼. 그러니까 평신도지. 그거를 적용까지 끝내줘야 하는 거라고. 설교자는 여기까지 하면 주석가라고. 주석가. 근데 프리처, 설교자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까지를 땅 던져서 결단하게 만드는 걸 프리처, 설교자라고 한다고. 예?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약에 딱 설교실에 분석했어. 그리고 이제 땅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감동 있게. 예? 감동 있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 소중한 저의 동역자 여러분, 이렇게 애워지지도 않는 6일 창조, 애워지고 애울려도 애워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드리니까, 어머, 셋째 날까지는 공간과 틀을, 어머, 넷째 날에서 여섯째 달까지는 그것도 막 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날을, 내용을 대칭적으로 끓이고 있는 치밀하고 빈틈이 없고 오차가 없으신, 함부로 그냥 그때그때 상황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까? 그럼 이제 아멘 하겠지. 근데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만 그렇게 스케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창조할 때만 저런 계획성을 발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도 언뜻 보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냥 되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이 6일을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완전한 플랜을 가지고 짜신 하나님이라면, 천지창조도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의 핏값으로, 아들의 핏값을 사서 자녀 삼으신 만물보다 더 1000배, 억배, 만배나 더 소중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아무렇게나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즉석에서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지라도
저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아멘. 하나님이 그 다음 말, 그 다음 계획을 갖고 계실 거라 아멘. 믿고 일어나셔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요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라. 아멘. 아멘. 뭐 설교 세미나로 온 건 아니고요. 그리고 좀 멋있게 그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또 한 박자 쉬어서 믿을 수 있기를 또 목소리를 좀 더 죽여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감정을 건드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감정 건드리는 걸 목적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논리적인 분명한 근거를 설명하고, 왜 사람은 감정이 움직여야 의지도 움직이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좀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건드려 주는 것이 결단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요. 그건 목회자, 설교자의 아주 고유한 테크닉이어야 되고, 이런 테크닉도 필요해요. 즉 감정을 부추기는 설교를 추구하자는 게 아니라 적용 부분에서는 좀 감동스럽게 갈 수도 있고, 목소리가 더 주면 더 좋겠지. 그 치밀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치밀하게 그 다음 플랜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참 그렇게 성우처럼 목소리가 흉내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흉내를 내보다가 안 되겠다. 흉내를 내다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냥 내 목소리로 해야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그러나 좀 끝. 하나님께 박수. 오늘 저녁 때는 어제 맛만 보여드렸던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가 왜 한 권인지, 성경이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드라마처럼 한 권인지, 미국 드라마가 아니라 왜 한국 드라마처럼 계속 연결되는지 실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어제보다도 많이 오셨고요. 오늘도 더 많이 오실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셔서 좀 같이 이 귀한 말씀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따 저녁 때 뵐게요.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박수를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네. 특송하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끝나면 축도하겠습니다. 날도 다시 주님 앞에 감사라